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들어 운행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을 들기 전에 주의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지 않는 분들은 참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받고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라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이 주의 흘리신 지키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을 들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또 지키신 살을 가벼이 여기고 나가서는 업수히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병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었다. 그때 당시에 죽음을 이루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 중에서 육신적인 교회 중에 교회라고 판명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파별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지도력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진짜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것이다.
귀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주의 만찬을 신약 교회 중에서 샘플로 그 설명하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육신적인 교회고 부패한 육신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부패한 교회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 바로 샘플 교회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사도의 권위, 또 교회 안에 교회의 권위를 막 무시하고 질서가 없는 이 교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 주의 만찬을 들고 마시다가 병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죽음에 이르는 역사도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들 때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신실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에 위해서 대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잘못인 걸 알고 고칠 의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참 힘든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의 만찬을 자주 하면 좋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듣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뚫어 놓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지 않는 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안 하시면 되고, 또 구원받고 침례받고 우리 교회 회원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한 분들은 참여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없었던 것으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 이 만찬을 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니,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가서는 우리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총이 비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칼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해가 자기들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옵니다. 이 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은요, 균을 없애는 빛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세탁기에만 빨지 마시고요, 거기만 건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끔은 햇빛에다가 바짝 말리면은 소독이 잘 되는 겁니다. 이 햇빛은요, 병균을 죽이는 그런 아주 그 능력이, 파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폐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폐결핵 환자가 많았고, 그때는 뭐 6.25 전쟁 직후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폐결핵 환자가 참 많았어요. 또 거기는 광산이니까 못 먹고 힘든 일을 하니까 나이 많은, 그때 제가 뭐 초등학생이니까 그 사람은 한 30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수염을 안 깎으니까 얼굴이 하얀 데다가 수염만 앙상하게 나온 분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나머지 집 추녀 햇빛 잘 드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방송에 또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폐결 환자가 뭐 그 약이 없으니까 몸을 보신하면 병을 고친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애완용 개가 아니고 이 강아지 있잖아요. 그야말로 똥강아지. 아이들이 이제 실내를 해놓으면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약으로는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그 개를 잡아가지고 먹고, 그랬더니 그분이 맨날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그 추녀 밑에 스레 앉았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참 불쌍하다, 저분이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밤에 들어앉아 있다가 이제 햇빛만 뜨면 바깥에 나와서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광산에 일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에 햇볕을 쬐서 병이 나았나, 개고기를 많이 먹어서 나았나, 아직까지 그 답변을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히 그게 단백질이 많아서, 저희 아버지도 그 결핵을 앓으셨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 구포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수신 다음에 아주 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강으로, 약으로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햇빛은 그 병균을 없애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햇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또 여기 보게 되면 의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그 날개, 윙 안에서 힘이 있어서 앞으로 힘차게 날아간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철새가 겨울을 오기 전에 가을쯤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씨가 따뜻한 지역으로 먼 길을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날개에 힘이 없으면은 그 목적지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 죽거나 그 불시착하면 그곳의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특별히 날개들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느냐면, 그 철새가 그 날개에 힘을 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까지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연약해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자라리라. 이 형용사로 이거 표현을 했는데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으면은 금방 태어난 송아지처럼 다리에 힘을 얻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나가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라기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부터 400년 동안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동안까지는 400년 동안 암묵식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의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부패를 막고, 이 죄악을 막고, 이 질병을 막고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또한 알지 못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지를 철새처럼 나아갈 수 있고 송아지처럼 뛰어나서 송아지처럼 자라야 소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고 역사하시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의 빛은 항상 비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지식에 묻혀서, 자기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지 그걸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은혜의 빛이 그 빛이 비춰져도 이것을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은혜의 빛이 내한테 가려져서 내려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데 이것을 가로막히면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리는 겁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빛을 비추는데 교만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되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주의 종들이 네 줄마다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축복 속에 받아왔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막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날개의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새라면 또한 송아지라면 이렇게 자라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병이 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로막고 있는 걸 싹 걷어내면요 하나님의 빛이 쫙 은혜의 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에게도 그 은혜의 빛이 비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비치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혹 교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는데 게으리했다든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심령 위에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내 마음속에 감춰둔 죄가 있는지, 함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조상도요 자기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축복인 이삭을 줬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요즘 같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분 설교하는데 그랬다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죄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죠. 요즘 같았으면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다 시키고 다 했어요. 또 이제 좀 자라서는 스카이 대학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는 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를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길러야 된다. 거기까지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 자녀를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해라 그랬잖아요. 아,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팍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더 큰 깜짝할 은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 잘못된 길을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안 깨우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자식과 이삭과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간다고 하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한 해에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는 않는지, 혹시 나는 또한 또 다른 그 무엇에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아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버리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비추는 은혜의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싹 제거해서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햇빛이 비쳐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찬송 우리 한 장 일어나셔서 부르고 주의 만찬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1장 같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나만이 아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천천히 부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가 만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시시때때로 주만 봅니다.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때때로 새 힘 주시네.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항상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시시때때로 날 도우시네.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실 때때로 새 힘 주시네.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항상 바라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함께 하사 시실 때때로 위로하시네. 시실 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실 때때로 새 힘 주시네.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항상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시실 때때로 함께 계시네. 시실 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실 때때로 새 힘 주시네. 영광의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만 항상 바라봅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집사님들 나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양쪽에 두 분 가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 하나 가운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으로 침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시 여기는 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의식이 침례라고 하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상징하며 몸과 피를 상징해
보이는 떡과 잔을 받아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못이 박히시고